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16절을 본문으로 잘못된 연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베드로후서를 읽어가면서 1장과 2장은 완전히 정반대의 내용, 서로 대조되는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은 성숙한 신앙에 관해서, 2장은 잘못된 신앙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상반된, 더 대조되는 이야기를 베드로는 했겠습니까? 이제 복음이 퍼져나가고 교회가 여기저기 세워지고 있지만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 교회 내에 들어와서 많은 악영향을 끼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교회와 성도가 심각하게 병이 들어 빨리 조치해야 되는 응급 상황에서 마치 의사가 위급한 환자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기보다는 응급 조치를 먼저 하는 것처럼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한 가르침을 1장에서 먼저 제시한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열어주시고 참여를 허락하신 그분의 신성한 성품을 우리의 인격과 마음속에 담아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덕을, 지식과 절제를, 인내와 경건을, 형제우애와 사랑을 공급하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한 사랑으로 열매를 맺는 데까지 나아가라고 처방을 내렸습니다. 그것이 1장입니다. 한편 2장은 무엇입니까?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응급조치를 내려주었으니 이제 2장에서는 잘못된 신앙으로 어지러워지고 흔들리는 교회가 어떤 무서운 병에 걸려 있는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악성 종양과 같은 잘못된 신앙을 전파하는 거짓 교사들에 관해서 자세히 설명하며 비판과 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어보시고 있는 바와 같이 참으로 잘못된 신앙인의 참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제는 성숙한 신앙이든 혹은 잘못된 신앙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받아들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신앙을 갖게 된 것은 어쩌면 어떤 순간에 경험하게 된 것이지만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은 금방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고 죄인을 의인이라고 불러주시고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시지만 정말 삶 속에서 의인답게 살아가는 의화가 되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는 성화가 되는 것은 많은 경건의 과정과 훈련이 우리에게 과제로 주어져 있고 필요합니다. 신앙도 일단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의식적이든 또는 무의식적이든, 그래서 내가 성숙해지려고 예배, 기도, 말씀, 봉사에 힘쓰며 노력하든지 아니면 꾸준히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든지 어떻게든 훈련 과정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훈련과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성숙해진 신앙적 인격을 의미하는 그러한 성경의 단어가 바로 연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연단은 과정이라는 그 안에 과정도 들어가 있고 그 과정의 결과로서 연단된 인격과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연단은 헬라어로 연단하다, 그나조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이 독일어로 학생들이 공부하는 인문계 중등학교를 그나지움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또 운동하고 훈련하는 체육관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짐이라고 그러죠. 짐이라고. 공부도 운동도 훈련도 하는 것이 좋은데 잘못되면 잘못된 자세로 잘못된 기술로 습관이 들면
빗나간 성과를 낼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이 연단되면 그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명한 탈옥수 신아무개라는 사람이 초등학교 때 육성회비 안 냈다고 담임교사에게 욕을 듣고서 그 이후로 자기 마음속에 악마가 생겼다고 그렇게 고백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인생의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힘이 좋고 비상한 머리를 가졌지만 그저 신출귀몰한 반사회 범죄자로 연단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사랑으로 보듬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잠언 17장 3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사랑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연단해 주시면 사랑으로 연단된 마음이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사랑이 그 전체를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 연단이라는 말이 오늘 본문 14절에 나왔습니다. 잘못된 신앙을 가진 거짓 교사들이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사랑에 연단된 마음이 되기는커녕 잘못된 연단이 되어서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소유한 자들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연단이 잘못된 것입니다. 성숙한 믿음만큼이나 잘못된 믿음이라는 것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신앙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나가고 빗나간 생활이 오래되고 깊어지고 닳고 닳았는지 잘못된 신앙도 연단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바르게 성숙해야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사랑에 연단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그분께 우리 삶에 우리의 마음 중심의 주도권을 내어드려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잘못된 쪽으로 연단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겠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 주기를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을 가졌지만 잘못된 신앙, 잘못된 사랑으로 연단되면 탐욕과 교만과 방탕이 나올 수밖에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중심에 있고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지나치게 사랑하고 자기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니까 탐욕이 생기는 거죠. 탐욕의 싹이. 그 탐욕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방탕하게 가는 것입니다. 절제하지 못하고 자유가 있어도 질서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방탕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어느 정도 그러한 마음과 태도가 없다고 우리는 장담할 수 없습니다.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경계해야 할 왜곡된 신앙, 잘못 연단된 마음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첫 번째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잘못된 연단은 사랑하지 못하게 만들고 엉뚱한 대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만듭니다. 잘못된 대상을 잘못된 방식으로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잘못 연단되어 닳고 다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을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읽기도 거북한 이러한 부정적인 말들로 가득 찬 그들의 말을, 그들의 특징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9절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우선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자도 아시고 불의한 자도 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시고 불의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교만한 자들, 심판받아야 마땅한 그들은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이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는 자들이고 당돌하고 자긍하고 떨지 않고 두려움이 없고 요즘 우리가 쓰는 말로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자들의 특징입니다. 교만한 거짓 선생들의 특징이 앞서 2장 1절에서 주를 부인하고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자가 교만한 자입니다. 10절에서 그들이 멸시하는 주관하는 이라고 하는 이 주관하는 이는 여기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이니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위임하신 교회의 지도자들의 권위도 무시할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영광 있는 자들, 즉 천사와 같은 영적인 존재들까지도 그들이 타락했던 그들이 어떤 존재이든 모독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행하는 무모하고 한마디로 수습이 안 되는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모든 교만함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인을 따로 두기 때문입니다.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르면서 자기의 탐욕을 채우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세상과 자신의 욕망이라는 우상 앞에 절하고 그것을 숭배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 위에 그 반석 위에 서 있지 못하고 자기 자신의 뜻 위에 세워진 그 집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 같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사랑하지 못하고 자신의 존재의 근원이신 창조주 하나님보다 구원하여 주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 자신이 더 중요한 그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바로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주권을 부인하는 사람이,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 사람이, 천사도 모독하는 사람이, 하물며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고 공동체 안에서 같이 생활하는 다른 사람은, 또 한 가정에 있는 자기 가족들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자기 자신으로 꽉 찬 교만한 자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좋은 관계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은 자기 자신도 바로 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인간이 나약한 존재이고 완전하지 못한 존재인지 망각하고 이 비뚤어진 나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재단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재단하고 다른 사람을 또 세상을 바라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의 말씀도 잘못 보고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받은 은사도 잘못 사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삶에서 빠지면 사랑도 없습니다. 나 자신만 남고 교만함이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내려놓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시험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힘들어도 우리가 인내하며 믿음의 바른 길을 가도록 바른 연단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에게 주신 본분, 하나님 나라, 가족, 사명, 이러한 귀한 것들을 위해서 사랑과 수고의 땀을 흘리며 정도를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탐욕은 세상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탐욕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야 할 그 사랑으로 세상과 피조물을 사랑하는 어긋난 사랑입니다. 사람이 교만하고 방탕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사실은 이 탐욕에 빠져 잘못된 사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탐욕과 잘못된 사랑에 빠진 거짓 교사들의 방탕한 모습을 12절에서 14절 사이에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발전된 시대를 살아간다고 합니까? 시대가 변하고 이렇게 사상이 발전하고 또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이 발전된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것 같고 훨씬 더 계몽된 문명인으로서 인류가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시대 우리도 탐욕에서 자유롭지 못하며 그 잘못된 사랑에 빠져 있는 모습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주일 나눈 말씀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세 가지 판례들이라고 했습니다. 기억이 나십니까? 타락한 천사들, 또 노아의 시대 때의 그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신 일,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신 일, 그런 판례들과 같은 패턴으로,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그 판례의 근거에서 최종 판결을 내리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판결의 내용을 보니까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며 한마디로 저주의 자식이라고 판정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주문입니다. 법적으로 말한다면. 거기 덧붙여 한 가지 구약의 판례를 하나 더 오늘 말씀을 보면 언급을 했습니다. 15절에서 16절을 보면 발람의 길, 재물과 탐욕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백성을 나쁜 길로 이끌려고 하는 잘못된 예언을 하려 하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방황하게 만든 거짓 선지자, 그 발람에 대해서 그의 심판에 대해서 고발하고 있습니다. 오죽하면 나귀의 입을 열어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를 꾸짖으셨겠습니까? 바른 길을 가지 않고 바른 말을 하지 않으면 돌들도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가 바로 서야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서야 한다면 탐욕을 버려야 합니다. 주님의 교회에 속하고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서도 현실의 삶에서는 탐욕으로 연단된 마음, 탐욕으로 철갑을 두른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참 그러한 전문 용어로 뻔뻔한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들은 교회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교회 안에도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마음이 탐욕으로 딱딱해지고 더 굳어지기 전에 부드럽게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심겨진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스겔 11장 19절 이하에 있는 말씀.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오랫동안 탐욕으로 굳어진 그 연단된 마음을 깨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바로 사랑하는 마음, 성령께서 살같이 부드럽게 하시는 마음으로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다라고 이렇게 똑같은 말씀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쉽게 반응하는 살 같은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방탕입니다. 방탕은 같은 사람을 바로 사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13절 14절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라고 했습니다. 이 탐욕은 교만 또 방탕을 낳습니다. 성경이 고발하는 그 당시 거짓 교사들은 사치와 쾌락을 추구하고 음란과 방탕의 삶을 일삼았습니다. 얼마나 방탕하고 쾌락에만 빠졌는지 낮에 대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다. 이 대낮에 파티를 즐기고 놀았다는 것이죠. 순결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티 없이 맑고 거룩한 교회가 되어야 될 것인데 방탕한 그들의 삶은 뭐라고 했습니까? 교회를 더럽히는 점과 흠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방탕에 빠진 거짓 교사들이 연회를 즐겼다고 했는데 거기에는 음란과 우상숭배가 포함된 그런 파티였습니다. 14절에 그들은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했다고 했습니다. 죄짓기를 쉬지 않는 눈, 아무리 죄를 지어도 자신의 정욕을 채우지 못하는 그런 눈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잘못된 사랑, 잘못된 연단의 방향으로 굳어진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뉴스에서 떠들썩한 우리 교단에서 거룩해야 할 교회에 그러한 부끄러운 점과 흠이 되고 있는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말을 하기도 창피한 그런 일입니다. 교회들이 총회 장소를 꺼릴 정도의 낯뜨거운 일이어서 장소를 어제 간신히 잡았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몇 년 전에도 그 유행한 전 세계적으로 유행했던 그 미투 현상이라는 것을 보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 일인지 모릅니다. 안수한다고 하면서 추행을 하고 은혜를 베푼다고 하면서 폭행을 하였습니다. 추행, 폭행, 그 앞에 한 글자씩을 지금 빼고 제가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오늘 교회의 오점과 흠결 있는 모습은 그 옛날 초기 교회에서도 이미 그러했고 지금도 우리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육을 받고 계몽된 삶을 살아간다고 하지만 겉모습만 그렇지 우리의 속은 똑같은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합니다. 믿음을 가졌어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신앙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에 이르지 못하고 절제 없이는 인내 없이는 진정한 사랑에 이르지 못합니다. 교만으로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나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인지, 방탕에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는 것이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길인지, 하나님을 사랑하며 성령의 지혜를 구하여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끊임없이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참된 사랑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서 자라가도록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힘을 내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 있어도 아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바로 연단받아 사랑으로 소망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잘못 연단된 마음이 될까 두렵습니다. 교만하고 탐욕에 차고 방탕해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살같이 부드럽게 기경하고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여 성숙하여지도록 성령 안에서 연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